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로 신기중앙교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참으로 고대했습니다. 믿으시죠?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당연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 이희우 목사님, 또 우리 장호영 사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처제 가족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기중앙침례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이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냥 아멘 하신 거 아니시죠? 네, 제가 계속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고, 물론 우리 목사님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큰 교회다, 이 교회는 큰 교회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큰 교회 하면, 아니면 뭐 크다 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숫자나 아니면 뭐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것으로 그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천국에서 큰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기중앙교회가 큰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 자주는 아니지만 오게 되면 늘 신기중앙교회에 와서 말씀 증거하기를 기대하고 또 이렇게 일정들을 조율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또 가야 하는 교회가 있었고 또 말씀 전해야 되는 교회들이 있어서 갔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오면서는 무조건 인천에 들려서 꼭 신기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고, 말씀 전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기교회 안에 아멘 소리가 가장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셔서 말씀 증거케 하심에 감사드리고, 세운 부족한 종의 모습, 모든 생각들 다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말씀의 능력만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에 깨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뜻하신 바 다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하고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은혜 받고 결단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도 처음입니다. 우리 이희우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항상 가면 꼭 마이크를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조절하지 않아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은 지가, 제가 원래는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러 원하는 이제 공부가 있었어요. 신학 공부를. 여러 가지 신학 공부 중에서도 이제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원래는 1년, 길면은 2년 정도만 빨리 공부를 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조국,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사역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미국을 갔다가 1년, 2년 계획하고 갔다가 지금 20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하고도 지금 20년 가까이 시간이 변화가 되었는데 한국에 대한 위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저는 이 한국 밖에 살면서 매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월드컵 보고 저도 아이들하고 열심히 한국팀을 응원했는데 이번에 개막식에 한국 가수가 축하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폐막식에도 BTS라고 하는 우리 한국 출신 가수가 이 폐막식을 장식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제 가끔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한국 생활 너무 좋구나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익숙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 드실 텐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미국 사는 사람이 한국 와서 너무나 기쁘고 신기하고 편리한 것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시는군요. 배달 음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엊그저께도 축구 보다가 갑자기 처제가 아이들이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나가서 언제 또 햄버거를 사오나 이 축구 1분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화를 뚝뚝뚝뚝 하더니 갑자기 한 5분 있으니까 띵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를 열심히 먹으면서 경기를 봤는데요. 이렇게 배달 음식 참 미국에는요 요즘에 조금 생겼어요. 요즘에 조금 생겨서 배달이 있고 예전만 하더라도 배달은 꿈에도 못 꾸었던 것이 미국 생활이었고요.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트가 가깝게 있다. 네, 그렇죠. 언제든지 편의점이나 아니면 가까운 마트 걸어서 가실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 생활 편리한 거. 인터넷은 뭐 요즘 미국도 많이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차를 몰고 여기 어디죠? 롯데인가요? 신세계인가?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백화점의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표를 못 받은 거예요. 주차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표를 못 받아서 나갈 때 이 표가 없다, 표 잊어먹었으면 벌금 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걱정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표가 없다면서요.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 번호판을 인식을 해가지고 나갈 때 자동으로 얼마 내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발전하는 나라구나. 미국은요 최근에 작년쯤에야 비로소 조금 이 번호판 인식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한국 생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도 많이 세워졌지만 특별히 이 한국의 민족성을 주님 사용하셔서 얼마나 많이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제가 미국 생활 오래 하고 있는데 미국 생활의 좋은 점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죠?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분리수거가 없습니다. 너무나 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면 제가 우리 장모님 집에서도 쓰레기를 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항상 몰라서 여쭤보고 이거 비닐봉지는 어디다 버리나요? 귤 껍질은 어디다 버리나요? 하면서 제가 항상 묻고 있는데 미국은요 분리수거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그래서 살기에는 좀 편해요. 아무렇게나 막 버려도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도 되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신기교회는 에어컨이 아주 빠방하게 나오는 그런 교회여서 시원한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요 얼마든지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면서 아무리 더운 여름이어도 편안하게 살고 있고 또 층간소음 한국은 층간소음이 굉장히 큰 이슈 요즘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이슈였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집들이 좀 한국보다는 널찍널찍하다 보니까 층간소음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한국 사는 것이 좋은 삶일까요? 미국 사는 삶이 좋은 삶일까요? 한국 사는 삶이 좋은 삶이라 혹시 미국 사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없으셔서 저 혼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사는 삶이 좋은 삶인가 아니면 분리수거도 없고 편안하고 그런 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사는 삶이 좋은 삶인가?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제가 설교 말미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직도 암송 못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신기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스크린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두 가지 일, 하나님의 내 영혼 속에 하시는 두 가지 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예배당 문을 나가셨으면 좋겠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일 또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핵심적인 두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두 가지를 꼭 외우시고, 여러분 못 외우실까 봐 제가 마지막에 시험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요, 졸지 마시고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온 세상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 특별히 신기중학교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사랑한단다, 감정으로만 내가 좋아한단다, 이것이 아니라 행동하셨어요.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핵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시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요? 바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 또 통독, 큐티 매일매일 잘하고 계시지요?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자,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자,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큐티든 통독이든 묵상이든 성경 공부든 계속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뭐가 채워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줄어드시네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화하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11시에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TV 보지 아니하시고, 제가 잠깐 차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깅하고 축구하고 산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쇼핑하러 나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이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오늘도 은혜로운 우리 성가대 찬송이 있었고요. 찬양팀의 찬양인도가 있었고 우리 선교사님의 너무나 은혜 충만한 특송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면 하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외로운 분 있으세요? 고독한 분 있으세요? 인생에 너무 힘들구나, 인생이 너무 힘들구나, 사망의 문이 활짝 열렸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요,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하였노라. 아멘. 어떠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서 말하는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영원한 사랑은 시간적인 영원한 것만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퀄리티, 질적으로도 아주 충만한 사랑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러한 영원한 사랑, 충만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시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적인 사랑 또한 아니고요, 변하지 아니한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결단하셔야 돼요. 뭐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다시요.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믿으세요? 다 하나님이라 크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유튜브를 더 많이 봐야 돼요? 자, 여기 앞줄만 좀 말씀하시고 요 뒷줄은 조금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 좋은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되,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물론 유튜브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것이 유튜브의 세계예요. 눈 뜨자마자 유튜브의 세계 가운데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채워져요?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채워지는 거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거짓말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안에 채우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전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간질이라는 말 아시죠? 친구가 와가지고 저쪽에 있는 친구가 너 싫어한대 라는 말을 들으면 부글부글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합니다. 이게 세상의 말이에요. 사단이 이 일을 하는 존재예요. 늘 거짓말하죠, 늘 이간질하죠,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칭찬 안 해주죠, 격려 안 해주죠, 저주하죠. 이게 사단의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게 재밌는 것 같고 혹한 것 같고 호기심 있게 들리지만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부글부글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처음 접할 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보고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그 다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콧노래를 부르신다고? 저는 한없이 죄인이고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주님 앞에 늘 엎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스바냐 말씀에서는 너희들을 보면서 내 콧노래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콧노래를 멈추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사하실게요. 시작. 아멘. 그 사랑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많이 채우시고 그 사랑 많이 흘려보내주시고 나눠주시고 베푸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기독교 성경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일, 첫 번째는 사랑하시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주신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답을 바로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쇠잔해지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되면 죽음 이후에는 어디를 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흔들리시는 분 없으시죠? 없으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죽음 이후에는 천국,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 플러스 뭐가 더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건요, 아마 신기교회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생하면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기쁨인데, 죽음 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이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도 주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더라도 기쁨으로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족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아내하고 다 같이 한국에 온 것이 너무너무 오랜만이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선교 일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일 때문에 뭐 한 5일 정도 한국에 왔다 가고 이런 거는 가끔 있었는데 가족들끼리 같이 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뭐 아이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아내도 바쁘고, 그래서 시간을 이제 열심히 맞춰가지고 수개월 전부터 이제 스케줄을 맞춰서 이번 여름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둘째가 하루는 4월 달이었으면 4월 달 저한테 오더니 아빠,
2 month, 2달 이러는 거. 갑자기요. 2달 뭐? 2달 있으면 한국 가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지나네. 또 저한테 오더니 아빠 1 month, 한 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한 달이 뭐지? 아빠 한 달 있으면 한국 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전이 됐는데 저한테 오더니 아빠 일주일 남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한국 가는 거 좋아?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 온 가족이 한국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게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대화를 나눴던 장소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아직 휴가차 또 방학 때 한국에 오기 전이었어요. 티켓을 다 끊어놨기 때문에 또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에 갈 거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전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삶의 이 루틴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국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있는 한 주 한 주 있는 이 목회의 사역이 참 바쁘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생하면 뭐만 생각해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날아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락해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사랑도 주셨지만 이 영생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달라스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함께 사역하는 많은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동역하는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집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가끔 보면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시는데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래도 이제 뭐 바쁘니까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 다음 주에 봤는데 또 얼굴이 주일날 이제 저희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예배 끝나면 밥 먹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맛있는 국밥 먹고 하는데 그 모두가 화기애애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 속에서 얼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냐?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 제목 나눠봐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이러는 거예요. 뭐 중요한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기쁨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 맛보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굴 피시고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피곤하면 일찍 귀가하셔서 주무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기쁨의 표정하면서 같이 살아가요 라고 결단했는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왔을까요? 마음에 힘듦이 있으셨는지 빵긋 웃진 않았지만 무표정으로 이러고는 오셨어요. 그 다음 달에 보니까 이제 행복한 표정으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거 행복하십니까? 예배드리는 거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굴 붉힐 필요 정말 없어요. 물론 사역하다 보면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큰 소리로 사역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또 예배 드리다 보면, 구역 예배 하다 보면, 목장 모임 하다 보면 때로는 뭐 섭섭함이 올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오더라도 빨리 보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고 교회 주셨는데 다시 기쁨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곳이 천국이고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그 놀라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시편 16편 11절 말씀도 천국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은요,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사모하십니까? 천국 사모하며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서 하세요.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섭섭이가 다가오고 불편함이 다가오고 원망이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영생. 내 안에는 영생이 있지. 내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있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지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 여러분, 사랑을 마음속에 채우세요.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투와 시기로 채우지 마시고, 미움으로 채우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만 여러분들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도, 또 연습, 성가대 연습하는 자리에서도 무엇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설교 마무리할 건데요, 2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진입니다. 저게 뭐냐면 미국 겨울에 호수가 얼었어요. 호수가 얼었는데 저 사슴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이게 물이 아니니까 그냥 길인 줄 알고 걸어갔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렸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참 이 동물을 참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소방대원이 목숨을 걸고, 이 호수 한바닥에 빠지면 이 건장한 성인도 혼자 나오지 못해요. 근데 생명을 걸고 저 사슴을 구출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슴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영상을 봤는데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해하려고 온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 사슴의 마음을 이렇게 컴다운, 진정시키고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밧줄로 잘 묶고, 그 다음에 사슴 뒤에서 저 소방대원이 아는 거예요. 안고 있고, 저 밧줄이 보이죠? 밧줄이 이제 육지에서 다른 소방대원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결국은 사슴을 잘 구출해 냈어요. 그 기사가 떠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저 기사를 봤는데, 제가 굉장히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저 소방대원의 표정이고 행동이었어요. 저게 뭐냐면,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뭘 저렇게까지 야생동물 그냥 물에 빠져 죽어도 아무도 모를 동물인데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저 소방대원의 모습을 보는데 표정을 보세요. 보이시나요? 심각한 표정이죠. 그냥 마냥 재밌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사슴을 구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 몸으로 사슴을 안고 있어요. 진정시키고, 또 놀라지 않게 하고 도망가지 않게 꼭 잡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대원들이 이 밧줄을 당겨서 구출해 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사슴이고 저 이 형광색 소방대원이 우리 예수님이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사슴이요, 도망가려고, 이게 잘못되는 줄 알고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는 것을 꾹 잡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교회 안 오려고 난리를 치고, 말씀대로 안 살려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내가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굳이 우리를 구출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뒤에서 꼭 안아주시고 끝까지 구출, 즉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의 삶이 좋아요? 한국에서의 삶이 좋아요? 틀렸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천국에서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시 주신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삶, 그리고 영생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시더라도, 때로는 건강에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때로는 불안함이, 두려움이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주어지는 것을 굳게 믿고 기쁨과 회복과 은혜와 자유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신기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